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수고하시는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본문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마침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내면의 역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내면의 역동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죄에 대한 자각이고요, 또 하나는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은혜의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 이 시편을 누가 언제 기록했고 또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표제어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 이 51편 옆에 다윗의 시, 누구를 따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표제어입니다. 시편 51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이 지었던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참회시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과 12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시편 51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이 다윗은 점점 나라가 안정되고 또 부강해지면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군대를 지휘하지 않아도 그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만큼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가 출정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다가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아보니 이 여인은 자신이 아끼는 장수였던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을 향한 정욕을 참지 못하고 부하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해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이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충성하였던 우리야, 이 자신의 부하를 전장의 선봉으로 가장 앞으로 내세워서 그를 결국 죽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난 후에 다윗은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그 모든 행위가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할 때에 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도 그리고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도 왕도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할 때 소년이었던 다윗은 왕이 하사한 무기와 방패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두고 자신이 늘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남유다의 왕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지만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몇 명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기사를 보면 그들을 수식하는 문구에 항상 있던 말씀이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관용어구처럼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권세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범죄하는 것은 그 죄의 행위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범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고 부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그 믿음의 길이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 자신은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나 자신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소와 염소가 가득하게 있었고 가난한 자는 한 마리의 암양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암양 한 마리뿐이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그것을 잡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보고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당신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 다윗 왕이 나단의 입을 틀어막고 그를 단칼에 죽였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다윗의 행위를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벌건 대낮에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의 잘못입니다.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1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에서 회개는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피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며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오니라고 기록된 이 안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야다, 즉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내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죄가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숨길수록 그 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작은 죄 하나를 감추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하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것이 눈덩이와 같이 불어나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목욕하는 여인을 취하고 싶다, 그러한 작은 욕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땠습니까? 부하의 아내인 줄 알면서 그 여인을 간음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살인을 지시하고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한 지점에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 죄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자신이 지은 죄를 자각하지 못할 때,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1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그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욱더 쌓일수록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점점 더 무뎌집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과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예배로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착한 일을 하고 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점점 무뎌진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양심이 굳어지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인하여 내 안에 숨겨두고 있던 그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진정한 회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죄에 빠져 살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자신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습관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는 정직한 영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으로 나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된 이 다윗은 이 말씀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우슬초 묶음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집 문설주와 또 임방에 그것을 바른 집마다 그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집마다 죽음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어린 양의 피, 대속의 피로 적셔진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실 보혈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분,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죄사함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내 죄를 씻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자신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요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며 또 한 주를 승리하시기 바라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 속에
죄악으로 더럽혀진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창조하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내 속에 없는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 주셔서 교만과 거짓을 버리고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기질, 오랫동안 고치지 못하는 이 죄된 습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봉사하고 예배하지만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아니 그보다 더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혈기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창조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회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절대로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 즐거움을 내 안에 가득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지금 이 순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쁨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감격이 없다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딱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회복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무뎌졌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용서받은 그 감격,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 그 기쁨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범죄자들, 즉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가르치겠다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용서함 받았기에 죄인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겠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 용서받은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을 길러 나왔던 한 여인이 참 생명이신 예수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은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저곳에 가면 주님이 계십니다. 그 여인은 담대하게 주님을 만난 즐거움을 기쁨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받은 기쁨, 구원의 즐거움,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결산을 앞에 두고, 우리를 앞에 세워두고 결산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선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